오늘 2025년 오늘 마지막입니다. 오늘 원래 또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 내년에도 또 열심히 나와서 내년에는 이 새벽기도의 재단에서 기도할 때 더 많은 기도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8시에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가 있고 8시에 있고 내일은 새벽기도에는 대신 없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로 하고 내일 새벽기도 하루는 또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드리고 다음 주 화수목 내일 없고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날은 있습니다. 금요일 토요일 날은 있고 다음 주 화요일부터 또 토요일까지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인데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사기 12장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1절을 제가 먼저 약간 언급하고 넘어갔는데 다시 1절 볼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너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자, 이거는 이미 요 앞에 사사 기드온 때도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죠? 기드온 때도 전쟁하고 이제 기드온이 이기고 나니까 미디안 족속 13만 5천 명을 300명 데리고 이기고 나니까 막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우리는 안 불렀나라고 말할 때 사실 그 전쟁 마지막 부분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죠? 그때 이제 기드온이 야 너희들이 마지막에 참여했지 않느냐? 너희들이 마지막에 했던 일들이 처음에 앞에서 했던 일보다 훨씬 더 크지 않느냐? 너희들이 업적이 크다. 그렇게 해서 기드온은 유순한 대답을 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노를 가라앉혔더랬습니다. 자, 그런데 또 이제 입다가 암몬 자손을 이겼습니다. 아마 또 여기에 대해서 에브라임 사람들이 굉장히 큰 어떤 뭐랄까 자기들이 역할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에브라임 사람도 올라와서 입다에게 왜 우리를 부르지 아니했냐 이렇게 또 다투었는데, 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다투었던 기드온과 입다는 둘 다 므낫세 지파 사람이에요. 가만히 보면은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이걸 우리가 쭉 보면은 살펴보면은 여기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가 하면 크게 왜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일 때 그리고 입다일 때 찾아와서 왜 우리를 안 불렀느냐고 이렇게 말을 할까? 이 보면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이기면은 그 땅을 차지하고 그 전리품이 있습니다. 사실은 전쟁에 전리품이 없다면 전쟁할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목숨을 내걸고 싸우는데 이득이 있어야 뭔가 가져오는 게 있어야 전쟁을 할 거 아닙니까? 전쟁을 하는데 전리품이 없다. 그 전쟁 안 하는 겁니다. 그 전쟁을 해서 이겼다. 반드시 전리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을 그 전쟁에 많이 참여한 사람일수록 많이 가져가는 게 일반 상식입니다. 아마 암몬 자손과 싸웠을 때도 여기 전리품이 많은데 에브라임 사람들이 참여 안 했으니까 또 그 전리품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탐욕이 발동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가만히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주도권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기드온일 때 그리고 입다일 때 이게 또 둘 다 므낫세 지파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원래 따져 보면은 형제간 아닙니까? 둘 다 요셉의 아들 아닙니까? 근데 이게 지금 지파 간에 갈등이 생기고 있는 것이 보여주고 오늘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그래서 이 입다와 이 에브라임 사람 간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몇 명이 죽습니까? 여기 보면은 4만 2천 명이 죽습니다. 동족 간의 싸움이지만 어떻게 보면 위에 올라가면은 형제 간의 싸움이거든요. 이 내부 분열이 처음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까지 사사가 다 외부의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올 때 다 싸웠는데 이 입다는 특별하게 누구하고도 싸우네요. 암몬하고도 싸우지만 자기 동족 가운데서 자기 형제 따져가면 형제 지파하고 싸웁니다. 물론 여기 잘못은 에브라임 사람이 잘못했지만 그래도 입다라는 사사는 특이하게 외부인과도 싸우고 내부인과도 싸우는. 그런데 이 내부인과의 싸움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사람들이 잘못을 한 것이죠. 그래서 동족 간에 이 싸움이 되는데 이게 이제 가만히 보면은 므낫세를 보면 므낫세는 요단강 동쪽의 절반, 서쪽의 절반 이렇게 분배받은 땅입니다. 지금 이 전쟁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요단강 동쪽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요단강 동쪽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요단강 서쪽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 전번에 지도 한번 봤죠? 이게 요단강 동쪽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암몬 자손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므낫세 암몬 자손 옆에 길르앗 사람들, 요게 므낫세 지파 땅이거든요. 그 지금 이 입다가 암몬하고 싸우는 것은 요단강 동쪽입니다. 여기서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여기까지 온 겁니다. 따지러 에브라임 지파는 요단강 서쪽에 있으니까 그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렇게 싸우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아마 동족 간의 싸움으로 42,000명이 일어나는데, 이게 특별히 에브라임 사람들은 나중에 우리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질 때 보면 에브라임 사람 북쪽 지파의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10지파가 북쪽으로 갈 때 그때 최고 리더가 에브라임인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은 굉장히 자기 주도권을 놓칠까, 자기가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은 자기가 리더가 되고 싶은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항상 이 사람은, 왜 우리 공동체도 그래서 항상 이 사람 거는 따로 챙겨줘야 돼. 안 그러면 또 막 화를 내고 왜 내 거는 없냐, 너희들 왜 나는 안 불렀냐, 늘 또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늘 그러니까 자기 세력을 모아가지고 자기 주도권을 행사하는 사람들. 좋게 보면은 리더십이 있다고 말하지만 객관적으로 보면은 이 기드온하고 싸웠고, 그 기드온한테도 시비 붙었고 입다하고도 시비 붙은 이런 걸 보면은 이 에브라임은 어떤 일이 통 터지고 나면 그때는 별로 관여하지 않았다가 나중 되면은 왜 우리는 안 불렀냐고 좀, 우리 보면 주변에 생터집 잡는 사람, 그리고 뭘 행사할 때마다 이 사람은 안 챙겨주면 늘 문제 일으키고 늘 불평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스타일입니다. 자,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 끝부분에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이 기드온 때 불만을 터뜨린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입다 때는 훨씬 더 큰 불만을 터뜨립니다. 이번에는 우리의 목소리를 안 들어주거나 우리가 요구하는 걸 안 들어주면 너와 너 집을 불사르겠다. 이거는 여러분 생각하면 너 다 죽이겠다 이 말이거든요. 전쟁하러 갔는데 안 불렀다고 해서 다 죽이겠다고 굉장히 지금 위협적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자, 입다는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하러 갈 때 내가 너희를 불렀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10장 8절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 앞에 10장 8절 9절, 10장 8절 9절, 여기 입다 때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내용이거든요. 10장 8절에 이렇게 해서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하고 암몬 자손의 연합군입니다.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음에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아까 그랬죠, 제가 지도에 지금 전쟁은 요단 저쪽에서 요단 동편에서 일어나는 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암몬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먼저 괴롭혔잖아요. 9절에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공고가 심하였더라. 자, 이거 뭐랍니까? 암몬 자손에서 누구를 괴롭혔다고요?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을 괴롭혔습니다. 그 에브라임 족속을 괴롭혔는데, 아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입다가 암몬하고 전쟁하기 전에 먼저 사신을 보내지 않습니까? 보내가지고 너희들이 우리를 쳐들어올 이유가 없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땅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원래 이스라엘 땅이고 논리적으로 봐도 이스라엘 땅이다. 그래서 사신들을 보내서 전쟁 안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암몬 사람들이 그거 안 두고 전쟁을 해왔지 않습니까? 자, 이때에 이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를 괴롭혔을 때 이제 암몬 사람들이 입다가 이제 암몬과 전쟁하러 갈 때 사신을 보냈을 때, 아마 이때에 입다는 이 지파 사람들한테 우리가 지금 사신을 보내는데, 사신을 보내서 이 협상이 결렬되면 전쟁을 해야 된다, 당신들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장에 입다가 내가 너희들을 불렀다고 말합니다. 에브라임 너희들한테 말했잖냐. 그러니까 성경에 정확히 지금 언제 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암몬하고 싸우기 전에 사신을 보낼 때에 에브라임, 유다, 베냐민한테 분명히 얘기를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자, 안 했다 하더라도, 입다가 둘러댄다 하더라도,
자,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00번 양보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자, 보십시오. 도와달라고 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안 도와줘서 내가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암몬하고 싸웠다라고 말합니다. 3절 다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이것도 입다 말이 맞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에브라임 사람들은 입다에게 와서 뭘 해야 됩니까? 그렇죠. 감사해야 되죠. 자기 땅에 쳐들어온 암몬 자손을 입다가 우리가 전쟁인데 도와달라고 할 때 에브라임 사람이 안 도와줬다가 입다가 목숨 걸고 암몬 자손을 다 물리쳤으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올라와서 머리를 끄적이면서 미안하다고 사과해야 되고, 야, 네가 불렀을 때 우리가 그때 사정이 있어서 같이 전쟁에 참여 못해서 미안해. 야, 그런데 네가 암몬 사람 다 물리치는 거 너무 고마워. 그래서 우리가 빈손으로 오기 못하니까 이렇게 좀 선물 가져와서 이거 받고 화 풀어. 완전 이렇게 돼야지 정상이죠. 이게 상식적인 인간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완전히 에브라임 사람이 완전히 뒤집어 엎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볼 때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도와달라고 할 때 안 도와줘요. 암몬 사람이 에브라임을 쳤습니다. 그래서 입다가 그걸 보고 도와줬습니다. 입다가 그래서 암몬 사람과 전쟁을 했고 할 때 에브라임 사람인데 도와달라고 했는데 자기들은 안 도와줬고 그래서 목숨 걸고 암몬을 물리쳐 줬더니 에브라임 사람들이 와서 왜 우리는 안 불렀냐? 전형적으로 물에 빠진 사람 구해내니까 보따리 내놔라 하는 것보다 더 강하게 나오는 겁니다. 좀 특별한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생트집을 잡고 있느냐고. 지금 이거는 암몬 사람이 입다에게 와서 야, 길르앗 땅 그거 우리 거다라고 우기는 것보다 더 크게 우기는 겁니다. 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자기들이 와서 감사해야 되고 자기들이 와서 선물을 줘야 되는데 감사는커녕 죽이겠다고 위협하고 선물은커녕 전리품 내놔라 이런 꼴이 된 겁니다. 그죠? 왜 이랬을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는 오랫동안 있었던 주도권 싸움이 있고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 있고 전리품 문제가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므로. 자, 입다는 기드온하고 다른 사람입니다. 기드온은 그렇게 할 때 유순한 대답으로 야, 너희들 그래도 너희들이 최고야. 화 풀어 이렇게 해서 무마시켰는데 입다는 무마시키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어떤 사람? 입다는 여러분, 입다의 출생과 입다의 자라온 배경 알죠? 입다의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창기였어요, 사실은. 그죠? 그리고 입다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자기 어머니의 계모의 아들로부터 다 입다가 쫓겨났고 어떤 사람들하고 자랐습니까? 잡류들하고 자랐다 그래. 불량스러운 사람들하고 자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입다는 오늘날 보면 전형적인 사회적인 반항화 기질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상대방이 시비를 걸 때 기도원처럼 유순히 대답하고 이렇게 어우르고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딱 계산해가지고 야, 내가 너 도와달라 그럴 때 너 왜 안 도와줬잖아. 그리고 이제 와서 생트집을 잡아. 야,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칼 들고 싸우는 거예요. 동족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있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웁니다. 처음에 이제 사사기에 들어와서 처음 동족 간에 형제 간에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4절에 또 싸우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4절 중간에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라고 말. 자, 여기 에브라임과 므낫세 나오죠. 길르앗 사람이 므낫세 지파 사람이지 않습니까?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은 길르앗 사람들을 놀리는 겁니다. 너희들은 원래 에브라임 사람인데 너희들이 도망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완전히 뭐라고 봅니까? 이게 완전히 노예 비슷하게 보는 겁니다. 너희들 원래 우리 사람인데 다 도망한 사람들, 너희들 별거 아니야. 여기에 제일 화가 난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입다죠. 왜? 입다는 요런 말에 트라우마가 있잖아. 자기가 쫓겨났잖아요.
자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입다는 출신이 그렇고 배경이 요런 출신과 배경이었어요. 쫓겨났다가 도망갔다가 잡류들 모아가지고 있는데 길르앗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요청해서 갔기 때문에 요 말은 누구보다도 가장 입달의 트라우마를 확 긁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해서 정확히 말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물리쳤으니 이는 에브라임이 말이 왜 전쟁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였는가 하면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들을 원래 너희들은 다 도망자야 라고 막 무시해버리니까 입다에게 있는 그 트라우마가 터져버린 겁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전쟁해야 된다는 거죠. 생태집 잡는 것도 내가 억지로 참아줬는데 뭐 우리 보고 다 도망자라고? 자기가 어릴 때 있었던 그게 막 털어가지고 그래서 전쟁을 터지는 겁니다. 5절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은 요단강 동쪽에서 일어나고 에브라임 사람은 요단강 서쪽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니까 자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입다의 그 길르앗 사람들은 암몬 사람하고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경력이 지금 방금 전쟁에서 이미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그쪽 지역에 그리고 요단강 동쪽에서 어떻게 전쟁하는가를 너무 잘 압니다. 에브라임 사람은 요단강 서쪽 사람입니다. 그 요단강 서쪽 사람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동쪽에 와서 전쟁을 하려면은 지형 지리를 잘 알아야 되는데 이 길르앗 사람들 이 원래 요단강 동쪽에 사는 사람들 일단은 그쪽에서 이미 전쟁을 해서 암몬 사람을 한번 이겼고 또 전쟁하는데 어디에서 전쟁하고 어떻게 하면 너무 잘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사람이 이 요단강 동쪽에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막 전쟁에 바로 터뜨리자마자 막 분노가 터지고 있어 바로 터뜨리자마자 에브라임 사람들이 꼼짝없이 패배하고 다 도망갑니다. 도망가려면 어디를 건너야 돼요?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 고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입다가 요단강을 건너간 이 사람들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요단강 건너간 거 알고 요단강 나루턱을 먼저 딱 정복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한 명도 안 남기고 다 죽이겠다. 그래서 먼저 요단강 나루턱에 가서 그러면 누가 거기 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만 있는 것 아니십니까? 아니잖아요. 이렇게 봐서 뭐 이 사람이 우리가 봐서 미국 백인이 이렇게 가만히 봐서 뉴욕 사람인지 텍사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뭘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말해 보면 압니다. 이제 텍사스 영어하고 또 뉴욕 영어 다르잖아요. 그거 똑같습니다. 5절에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들이 그에게 묻기를 네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딱 이제 나루턱에 딱 잡아가지고 에브라임 사람들 다 잡아. 이제 딱 건너갈 때 너 어디 사람이냐?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아니야 에브라임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라고 말하면 그럼 이 말 해봐. 무슨 말? 쉽볼렛 쉽이란 말을 에브라임 사람은 발음을 못한대요. 그래서 6절에 보면은 그에게 이르기를 쉽볼렛이라 하여 에브라임 사람이 그렇게 바로 발음하지 못하고 쉽볼렛이라 그 쉽하고 쉽하고 이게 좀 위하고 우하고 발음이 안 되는가 봐요. 에브라임 사람. 그래서 그 발음 아는 거 딱 해가지고 에브라임 사람 잡아가지고 다 처단한 게 42,000명이라는 거. 이거 어마어마한 42,000명이 어디 적은 숫자입니까? 그리고 이 당시에 그리고 이 동족 간에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것도 동족에서 특히 형제 지파 아닙니까? 피비린내 나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건 100% 에브라임 지파가 다 잘못했거든요. 전리품에 대한 욕심 그리고 시기와 자기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 자기는 일 하나 따내놓고 다른 사람이 열심히 해서 업적을 쌓으면 또 시기 생겨가지고 또 거기에 자기 주도권을 행사하려는 이런 것들은 우리 성경에도 있지만 일반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죠? 사실 가끔 보면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 이런 세력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이 교회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데 가끔 보면 어떤 일정 아주 특별한 한두 사람이 자기 세력을 만들어가지고 교회에서 늘 자기 목소리를 높이고 교회에서 자기 세력과 자기 말을 통하지 않으면 교회 행사가 안 되도록 하는 아주 극단적인 케이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많은 경우는 하지만 예를 들자면 뭐 한두 케이스들이 생기더라.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기드온 때도 이렇게 말하고 뭡니까 또 입다 때도 이렇게 말. 무슨 일을 할 때도 자기한테 다 자기 허락을 받아라 이런 사람과 마찬가지죠. 근데 오늘 입다 경우는 더하죠. 미리 전쟁할 때 도와달라고 말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안 해놔놓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결국 이거는 가만히 보면은 에브라임의 이런 어떤 시기와 질투와 탐욕에 대한 주도권을 가지려고 하는 데 대한 하나님께서 이 입다를 통하여서 심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장 잘 공격하는 사람이 이제 입다 같은 사람이죠. 앞뒤 가리지 않고 그대로 막 공격해서 아주 혼쭐을 내버리는, 그죠? 참 불행한 케이스지만 우리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7절에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입다, 기드온 이런 사람들은 대사사죠. 대사사라는 것은 그 사사에 대한 기록이 많습니다. 그리고 소사사가 나타납니다. 소사사는 기록이 적은 사람. 이제 3명의 소사사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 입산 8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자, 이건 뭘 말하는 겁니까?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다는 것을 뭘 말하는 겁니까? 아내가 많았다. 한 명이 60명을 낳지는 못하죠, 그죠? 한 명이 평생을 60명을 낳지는 못합니다. 이 아내가 한 몇 명이 됐을 거란 말이죠. 지금 이제 사사기를 보면 처음부터 온니엘부터 쭉 사사가 나타나는데 전체적으로 무슨 흐름이 있는가 하면은 이 사사가 자꾸 이방인의 왕행세를 하는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고, 요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자꾸 이제 이방인들의 모습에 동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차근차근 동화되어 가는 모습입니다. 사사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주어진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판을 하고 대적들이 쳐들어오면은 물리쳐야 되고 재판을 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는 사람이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왕이 되는 것은 아니었어요. 요게 이제 사무엘 때 가면은 중요한 일이 되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가만히 보면은 지금 이 사사가 다음 사사로 갈수록 이방인의 왕의 모습 비슷한 모습으로 자꾸 닮아갑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7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된 자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된 왕이 아내를 많이 두는 모습, 그게 이제 사사들한테서 서서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입산도 30명의 아들과 30명의 딸이 있었다라는 거 보면, 야, 아내가 이만큼 많았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잘못된 왕의 모습이네,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보십시오. 9절에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밖으로 시집 보냈다는 말은 무슨 의미겠죠? 이방인들에게 시집 보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들들을 위하여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 무슨 말입니까? 이방 여자를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사기 가나안 정복 때는 특별한 시대로, 그때는 이방인들의 문화와 이방인들과 섞이지 마라 그랬습니다. 구별은 되되 섞이지는 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산 같은 경우는 아들 30명에는 전부 다 바깥에서 며느리를 데리고 가고 자기 딸은 전부 다 이방인의 며느리로 다죠. 완벽하게 섞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산이 지금 여기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모르는데, 사사기에 기록된 입산의 내용은 아내가 많아서 자식이 60명이 있었는데 이 60명이 전부 다 이방 사람들하고 결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미 처음에서 모세가 말했고 여호수아가 말했을 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방인들과 섞이지 말고 그들에게 동화되지 말고 구별되되 하나님을 잘 섬기려 했던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 무너지고 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입사는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이제 엘론이, 그냥 스불론 사람 엘론이 왔다, 그냥 다스렸다, 여기 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 다음에
압돈을 보겠습니다. 13절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 아들 40명도 만만찮죠, 그죠? 우리 뭐 이민 사회에 말하자면 아들 40명이요 교회 개척했어도요 목회 다 할 수 있어요. 아들 40명이면 그죠? 자, 그런데 손자가 또 30명이래. 주일학교회가 30명이야. 70명이야 벌써. 어마어마한 대가족입니다. 자, 여기서는 손자 30명까지 말하는 것을 통해서 무슨 분위기가 있는가 하면 이 사사가 아들하고 손자 때까지 사사의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뭔가 모르게 세습적인 분위기가 좀 나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14절에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게 사치를 누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말하는 어린 낙이는 오늘날의 우리 시대로 말하면 뭐 페라리 정도 차, 아주 비싼 차, 최소한 10만 불 이상 되는 차를 70명이 다 탔다는 겁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있는데 아들 40명하고 다 손자 3명 70명인데 전부 다 페라리 같은 이런 거 타고 쫙 오는 겁니다. 그거하고 같은 게 어린 낙이 70마리 탔다는 거예요. 뭐랍니까? 이미 사사가 자기 아들과 손자에 그렇게 사치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고의 0.1%의 부유층에 속한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지금 이 사사가 대사사든 소사사든 이게 처음 사사보다 계속해서 이방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왕의 권력과 왕의 물질력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 한 세대 한 시대마다 그 시대와 구별돼서 살지 않으면 그 다음 시대는 훨씬 더 많이 그 세상에 동화되고 타락할 위험이 많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또 하나 사사에 나타난 13장 마지막 대사사입니다. 삼손입니다. 13장 보겠습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시더라. 40년 동안 악을 행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40년 동안 또 괴롭혔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오랫동안 많이 괴롭혔던 대표적인 이방 민족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 평정되는가 하면은 다윗 때 가서 평정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괴롭힙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어디인가 하면은 지중해 쪽에 붙어 있습니다. 5개 도시에 살면서 그 도시 국가죠. 그리고 그 지중해 우리가 말하는 성경은 대해 그쪽에 이제 다 붙어 있는 5개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인데 가장 대표적인 이방 민족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40년 동안 괴롭힙니다. 자, 이때에 2절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자, 이제 처음으로 단 지파에서 사사가 나옵니다. 자, 이때까지는 사사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 이렇습니다. 이때가 있었던 사람 한번 볼게요. 온니엘이 있었죠. 어느 지파였죠? 유다 지파였죠. 에훗 어느 지파였죠? 베냐민. 그 드보라, 에브라임, 기드온, 므낫세, 그리고 야일, 므낫세, 입다, 므낫세, 입산. 여기 입산과 그 다음에 있는 압도는 다 스불론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입산과 엘론 둘 다 스불론 지파 사람이고 압도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냐? 어디 출신이 지역을 보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양한 지파 사람을 사사로 썼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단지파에서 이때까지는 한 번도 없었는데 단지파에서 사사가 나타났는데 그 유명한 삼손입니다. 자, 삼손이 태어나는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소라 땅에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자, 지금 자녀가 없었습니다. 3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건 가장 전형적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잉태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는 것.
우리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그랬고 우리 나중에 다음 한나에게도 그랬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몇 개 나타나죠.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자, 우리 잘 알죠. 이렇게 세 가지를 말합니다.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라,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에 누구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나실인이라 그러죠. 자, 나실인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자라가면서 나실인으로 일정 기간 동안 서약을 합니다. 나실인은 뭐는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나실이라는 말 뜻이 구별됐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삼손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그렇죠. 태어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라면서 한 1년 동안 서약을 합니다.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하겠습니다. 한 1년 동안. 그때는 어떤 포도주도 먹지 않고 1년 동안 머리를 다 그러니까 그 머리에 전혀 어떤 칼도 대지 않고 그리고 어떤 부정한 것도 터치하지 않고 오로지 헌신하는 경우 그걸 말하는. 그러니까 이 나실인의 특징은 구별과 헌신입니다. 그런데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은 평생 동안 구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러나 이 나실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보호와 특별한 하나님께서 사역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실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또 살펴주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누군가 하면은 삼손이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삼손은 태어나기 전부터 구별된 사람으로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다시 볼게요. 보라, 너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아내에게 생명을 주어서 나실인으로 태어나게 하고 이 사람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데 여기 13장 1절부터 4절까지 하나님께서 삼손을 주는 과정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지었지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 막 간절히 부르짖고 이런 기록은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짓고 블레셋 사람들한테 괴로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다가가서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인 삼손을 통하여서 이제 블레셋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삼손이 태어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하고 내년에 내년 해봐야 내일은 아니니까 내일 말고 모레 이제 삼손으로부터 또다시 사사기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가 우리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한 것이 아직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다 기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녁 때 송구 영신님이 나오시고 내일 하루는 쉬시고 모레 다시 뵙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새벽에 나와서 추울 때나 더울 때나 따뜻할 때나 시원할 때 어떤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 제단을 지켜주시고 이곳에서 올려드린 모든 기도가 다 응답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늘 건강 지켜주시고 2026년 내년 한 해에도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또 우리들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며 내년 한 해는 더 큰 은혜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교회를 살펴주시고 각 가정마다 그리고 일터마다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주님께서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늘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을 신실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 육적 강건하게 해줘서 주님의 일 잘 감당하는 2026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